저는 무안군 일로 장터 사거리에서 전파상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이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 않은 삶 속에서 아버지는 전자제품 판매와 수리를 하셨고 어머니는 농촌에 작업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천주교에 다니며 영세를 받았습니다. 절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매주 일요일엔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툼이 많으셨고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3남매 중 제일 공부 잘하는 한 명만 뒷바라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한 명이 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외갓집에 전자제품 수리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셨는데 늦게까지 돌아오시지 않자 어머니께서는 우리끼리 저녁을 먹자며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밖에서 경적소리가 울려 나가보니 택시기사 아저씨가 빨리 나와보라며 아버지가 맞느냐며 물어보셨습니다. 택시 뒷자리에는 비닐로 된 비료패드에 머리에 대고 피를 흘리시며 누워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머리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남매들은 울며 아버지에게 갔고 어머니를 태운 택시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수술실에 들어가신 아버지께서는 깨어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부터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원서도 어머니와 상의도 없이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업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초기에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매일같이 싸우는 건 하루의 일과였고 그러다가 학교에 출석 체크만 하고 담을 넘어 빠져나와 당구장과 볼링장, 술집에서 일과를 보내고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으며 자취하는 친구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보낸 저는 서울로 올라가 더욱 나쁜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5년 지금의 아내를 만나면서 지금껏 생활해 오던 나쁜 일과 친구들은 모두 정리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꾸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태어났고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에 매달려 아내와 아들은 뒷전에 두고 오직 돈을 버는 경제 활동에만 매진하며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에 실증을 느끼던 저는 아내에게 저의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자고 말했고 아내는 저의 의견에 따라 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목포로 내려온 아내는 목포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 증세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일 중독에 빠져 아내와 아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딸에게조차 피곤하다는 핑계로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나서 뛰어난 언변과 학업 성적으로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에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목포병원에서는 치료하기 힘드니 대학병원으로 빨리 가라는 의사의 말에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광주로 올라가는 앰뷸런스 안에서도 계속 발작 증세를 보이고 병원에서도 40분에 한 번씩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간 아들은 의식도 없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3일째 되는 날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저희 부부는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부터 아들을 살리겠다고 병원에 있는 원목실에 가서 기도를 하며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덕분인지 아들은 조금씩 회복되어 이번 3개월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퇴원을 하고 나서도 아들은 일주일에 1, 2회, 한 달에 4, 6회는 발작을 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퇴원하고 나서부터 사랑의 교회에 나아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천일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길래
미쳤다 하면서 병은 의사가 고치지 하나님이 고치냐고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교회에 가면 문을 잠그고 협박하며 온갖 핍박을 가했으나 아내는 굴하지 않고 천일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저에게도 교회에 나오라는 권유도 하지 않았고 묵묵히 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강권했다면 아마 반발심에 저는 아내를 더욱 핍박하고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던 작년 10월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나는 처음에 나같이 가정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그런 곳에 가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왠지 교회 느낌이 들어서 싫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아시는 권사님이 서울로 이사하시면서 선물이라며 신청해 주셨다고 한 번만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눈샘 치고 아버지 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형제님들과 나눔 속에서 저는 정말 못된 남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 학교 3주째를 마치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교회 분들이 아직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수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아픈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들도 내 아들을 위해 그 많은 시간을 기도해 주신다는데 나도 한번 나가보자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 예배를 통해 교제를 통해 변화가 생겼습니다. 힐링 캠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자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가고 가정의 평화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밝아져서 성격도 부정적인 성격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인맥도 건강도 행복도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제 삶의 소원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토록 핍박하며 힘들게 했던 제가 행카 숙제를 하고 말씀을 외우고 찬양을 흥얼거리며 모습을 보며 아내는 자꾸 말합니다. 예수님 대박, 예수님 최고. 그동안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부부셀에서 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아내,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저와 같이 부부셀에서 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점점 호전되어 가고 있는 우리 아들과 하나님께서 오빠의 아픈 목까지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 안에서 예쁘게 잘 자라는 이쁜 우리 딸,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나보다 더 기뻐하는 아내, 예배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들과 하나님으로 가정이 하나 되어감을 느낍니다. 아직 행카의 내용들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남은 학기 동안 열심히 훈련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